천천히 가도 된다. 다윗과 사울은 둘 다 왕이었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전혀 다른 왕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폭군으로 전락했고 다른 한 사람은 성군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무엇을 묵상했는가가 다릅니다. 사울은 온종일 자신의 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다윗만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경쟁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양 그것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런 반면에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죽도록 미운 그 사울이 원수가 아니라 그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복되고 즐거운 말씀을 밤낮 읊조리며 묵상했던 것이 그의 낙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은 원수를 묵상하다 원수 같은 인생을 살았고 다윗은 성경을 묵상하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생각 없이 사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나의 마음을 뛰게 하는지, 하나님과 원수 중 나는 무엇에 더 집중하고 있는지, 말씀과 빵 중에서 무엇에 더 깊은 의미를 두는지, 분노와 용서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고민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결정하셔야지만 나를 사울로도 만들고 다윗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은 전부 다윗의 영성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주일만 드리는 단순한 이 1시간짜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요즘은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은 믿음의 내용과 신앙생활이 보조를 맞춰 같이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같은 선상에 서서 같은 것이 되어야만이 온전하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전 722년을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국의 영토 곳곳으로 분산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는 자신들이 정복한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민족 혼합을 통해 각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정책을 편 것이 바로 아시리아 왕이 채택한 정책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의 종교 혼합주의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기억입니다. 기원전 15세기 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여호수아를 선두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00년, 8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에 손을 빌으셔서 그곳에 있던 백성들을 다시 이방으로 흩으시는 정반대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의 풍속을 쫓아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던 이방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여 이제 그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이 거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길 때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두고 뒤로 밀어두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그들은 참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과 견주어 다른 것도 함께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신앙 자세를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거할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 사용한 정책, 이주 정책, 이것들은 자국의 백성이나 이방인들이 새로 정복한 지역으로 보내서 그 점령지를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고대에서 있었고 시대를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바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고 그들이 힘을 집결할 수 있는 구심점을 없애기 위해, 그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라는 암흑한 그 과거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우리 조선에 사용한 민족 말살 정책이 있습니다. 그들은 1938년 이후 부분적으로 시행되던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고 일본어 사용을 강조해 언어 말살을 꾀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된 신문과 잡지를 전면 폐간했으며 조선어학회 사건을 조작해서 조선어학회 간부들을 전부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엄연하게 국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황국신민화 정책을 실시해 일본 천황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이 정책 또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가고 강제로 끌고 가서 노역을 시켰던 일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창씨개명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된 그 시점에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들에게 사용한 이 창씨개명은 바로 그러한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족 말살 정책은 바로 침략의 발판으로 조선 민족의 저항을 초기부터 차단하고 끝까지 전쟁에 협력하려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자신들에 의해서 멸망한 나라와 성읍들을 지배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켜서 영모를 꾀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기 위해서 온 지역은 서너 군데서 그들이 잡혀서 처음 보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에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그들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민족 개념으로 더욱더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중심이 되는 배운 자들, 돈 있는 자들, 제사장들을 잡아가서 그들에게서 무력한 이 사마리아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빼간 그 빈 공간에 그들이 정복한 다른 지역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또 이주시키면서 바로 이 사마리아가 민족, 문화, 종교의 혼합을 대표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는 뒤에 훗날까지 지금까지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사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제로 사마리아에 이주해온 사람들, 이방 사람들, 그들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몇 명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임을 당한, 옆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을 본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그 지역 사마리아를 지배하는
신인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아서 이러한 시련이 자신들에게 닥쳤다고 바로 자신들을 돌아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오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봤을 때는 유일하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심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 이방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을 한 지역의 신, 사마리아의 신으로 오해를 했지만 자신들에게 닥친 재앙을 보고 즉각적으로 그 지역의 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대조적입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결정하는 그들과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또한 유일하게 경배를 받으실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바른 신앙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경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경배합니까? 돈을 경배합니다. 건강을 경배합니다. 자신들에게 제일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제일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최고의 위치에 두며 그것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어떻습니까? 건강이 최고였고 돈이 최고였고 내 직장이 최고였고 내가 사는 모습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 그것이 최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참을 교회가 성장하면서 하나님 최고인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씩 먹고 살만 하면서 우리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에게서 세상적인 것으로, 건강으로, 돈으로, 레저로, 가족으로 분산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에서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빈자리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참으로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유일한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만 올바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마리아에 이주한 이방인들이 사자에게 화를 당했습니다. 몇 사람이 물려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당한 화를 자신들의 세계적인 관점, 세계관점, 그들의 종교관, 그들의 신앙관에서 해석하고 아수르 왕에게 보고합니다. 자신들이 당한 재앙을 그 땅의 신, 그 땅을 지키는 수호신의 분노를 사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이 믿는, 자신이 섬기는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 그 지역을 섬기는 신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을 달래놓아야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이방 사람들이 가진 신에 대한 합리성과 보편성입니다.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것. 사마리아 이주민들은 자신들이 사자에게 당한 죽음이 그 땅 신의 징벌이 분명하다고 그들의 사고 속에서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사자에게 물려 죽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의 신, 그의 진노로 여겼던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결단합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로부터 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들이 지금 그 땅에 이주했는데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그 땅 신을 위로하지 못해서 그 땅 신에게 화를 당했다라고.
그것을 가르치라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베델에 살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새신자 교육을 합니다. 세상에 있다가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교회로 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새신자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무용지물로 되고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완전히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여전히 세상적인 것이 차 있으면 반쪽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것만이 가득 찰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약하고 가난한 자를 빼고 다 아시리아로 잡혀갔습니다. 예배가 끊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자신을 알리셨고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예배가 끊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셨고 또 그 이후로 제사장이 그 사마리아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지속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떤 장소와 어떤 형편에서도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또한 삶의 터전에서 올바른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힘을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새벽에도 오시고 어떤 분들은 수요일에도 오시고 금요일에도 오시지만 주일만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형편 때문에. 그분들은 더욱더 주일 예배에 집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에 받은 은혜로 그들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고 몇몇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이것을 소진해가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바꿔야 할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일에도 유효하고 모레도 유효하고 일주일 동안 쭉 유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것이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개인적인 영성의 시간을 통하여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례문답 할 때도 나오고 제일 중요하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함을 인식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생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이 주보에 짜여진 채로 앉아서 그것을 쭉 지켜보는 것,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이런 삶이 예배라면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것도 예배이며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도구로 드리는 것 또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과 삶을 좌우합니다. 내가 예배에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운의 삶을 살았고 다윗은 그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온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자기 신을 데려왔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그 땅의 신이라고 앞서 얘기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베델에서 잡혀간 제사장 한 명이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도 알게 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도 경배하고 경외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둘을 같이 한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에 이주한 이방인들이 혼합주의적 종교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자신들이 믿는 신들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그들이 받아들인 것, 왜 받아들였습니까?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 지방의 신, 그 지역의 신을 위로하지 못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데려왔습니다. 모셔왔습니다. 그를 위로합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오직 여호와라는 신앙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신이 아니라 여러 신을 동시에 인정하고 섬기는 것은 참신앙과 무관한 다신론적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신이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다신론적 상대주의 뭡니까? 서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공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어떻습니까? 이런 미신적 신앙이 아니라 확고한 언약과 인격적인 믿음의 근거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유일한 참심으로 받아들이는 유일신앙, 바로 절대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절대주의가 어떤 것입니까?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기 왜 힘든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한 길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구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처럼 서로 대화하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교류합니다. 절에 가서 설교하는 신부님, 성당에 오셔서 설법하시는 스님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게 합리성입니다. 이게 상대주의입니다. 이게 다신론적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설득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오늘날 서로가 얘기하는 종교다원주의가 바로 이 33절에 나타난 사마리아 종교의 복제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데려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곳에 이주한 모든 그 나라의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여러 개의 신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쭉 나와 있습니다. 베들로 돌아온 제사장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지만 그들에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지만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주하던 성읍에서 데려온 각기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산당들에 두었습니다. 예배당에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함께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세상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유일신앙이 아니라 바로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기독교를 봤을 때 이것은 하나의 종교일 뿐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순결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고집하셔야만, 고백하셔야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온전한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혼탁한 종교관에 물들지 않으면서 하나님만을 따르는 순결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절대적 가치관이라는 것은 인기가 없습니다. 보편적인 것, 합리적인 것,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가치관이 그것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주의적 신앙이 그들에게는 인기가 있습니다. 합리성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멋있습니다. 종교적인 대화합, 종교적인 대통합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도 종교성이 가지는, 종교인들이 가지는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그 근본적인 것을 해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꿰뚫어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포용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편성과 합리성을 인정을 받아서 그들에게 그럴듯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서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방법과 순결한 마음으로 바르게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영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에서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선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창조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반쪽 신앙은 자신이 주인이 되는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과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바르게 예배드려서 바른 신앙을 소유하시는 선함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 6일 동안 세상에서 생활한다는 것, 그곳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자 우리 자신이 점점 나약해져 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묵상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반쪽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 옳은 신앙, 하나의 신앙이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